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잠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영적인 그런 신앙이잖아요. 철학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철학은 인간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 정신에 의한 것들이긴 해도 그게 영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정의되었어요. 그죠? 영적이라는 것은 뭐가 영적이라 그랬어요? 제가 딱 그랬죠. 그렇죠. 영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적인 게 영적이다. 이 표현도 왜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보니까 영적이라는 게 다른 게 있지 않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꿈을 잘 꾸면 영적인 사람이냐 생각하고, 또 교회 보면은 뭐 어떤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보면 김 집사 내가 어제 꿈 꿨어 이러면서 그거 영적이냐? 그런 건 영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내가 자꾸 기도하는데 뭐가 자꾸 보여. 그럼 그거 영적이냐? 그거 영적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영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와 같은 말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믿음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적인 것, 말씀적인 것이 우리한테는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뭐 꿈 많이 꾸고 뭐 환상 보고 방언하고 그러면 영적이냐? 그런 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그 정확히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더도 말고 딱 제가 말씀해 드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적인 게, 그러니까 말씀적이지 않은 거는 역으로 뭐라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꿈은 많이 꾸는데 성경하고는 상관없어. 환상은 보는데 꿈하고 상관없어.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 제가 예전에 젊을 때예요. 어떤 이제 아주 신령하다는 자칭 권사님, 자칭 신령하다는 어떤 권사님 댁에 갔더니 이 권사님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상담을 한대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김 집사야 이러면서 누가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밥을 이렇게 하면은, 야, 밥에 물을 조금 더 넣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에 물을 좀 더 넣는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밥에 물이 좀 적어. 밥에 물을 좀 더 많이 넣어. 적게 넣어.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일까요? 자, 제가 볼 때는 그저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미련하고 우둔한 영적 지성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내면의 정신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해 주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이제 식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거 아니면 막이죠. 그죠? 자기 착각이 아니면 그건 귀신이 와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 베드로야, 물이 좀 작다. 밥할 때 물을 좀 더 넣어라. 그런 얘기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적인 게 아니면 그건 전부 다 육적인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마귀적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바로 그런 원리들을 보는 것이고요.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바 바로 믿음과 또 소망,
또 사랑도 연결돼 있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믿음은 그러니까 소망하니까 인내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 5절에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고 진리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니까 소망하는 것이고 소망하니까 믿음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죠.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본향이 내 집이고 그래서 그 내 집에 가는 모든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과 이 믿음에 의한 소망. 이 소망하니까 또한 인내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논지는 뭐냐면 성도들의 모든 믿음은 이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소망과 인내와 사랑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원래 여러분 속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자질, 능력으로 인해서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사랑의 자질이 없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성령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지금 사도가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고 중생된 거듭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야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 신앙은 그렇게 따지면 완전한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죠. 예? 그 율법에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하라고 율법 조항이 이렇게 문서에 딱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조항으로.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을 부리지 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계율, 이 율법의 우리가 계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계율에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군생활. 자, 군생활 하면 계율을 지켜야죠. 그렇죠? 군인이 군대에서 계율을 지킬 때 즐거워서 지킬까요? 마지못해 지킬까요? 대부분 마지못해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군생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누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거꾸로 있어도 마지못해 버티고 있어도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니까 참고 견뎌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얘기는 군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다는 거죠. 근데 군 생활을 그래도 하잖아요. 그럼 할 때 그들의 마음은 계율에 의해서 복종하는 거지,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순종하고는 군 생활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예. 직장 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직장에서 정말 자기의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천에 한 둘셋 있을까? 그렇죠. 천에 한 둘셋. 예? 정말 자기가 있는 그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율법의 계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못해 하는, 복종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 바로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한 이 믿음은 소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 그 자체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죠. 예?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역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독교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이거죠. 자, 바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오늘 집사님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릴 때 그 살리는 생명의 효력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조금 교리적으로 객관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이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실 때 주관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주관적으로 역사하신다. 예. 바로 이런 말씀이 그래서 원리가 되고 또한 성령은 효력이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리의 방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원리라고도 하고 이건 재료라고도 할 수 있죠. 재료. 그렇죠? 진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료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속에 역사하셔 가지고 뭘 불러 일으키셔요?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영적이죠. 그렇죠?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진리죠. 진리. 바로 이런 진리의 방식, 또는 이 방식을 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도. 진리의 도다. 이런 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네.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 봤고요. 이제 2장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나눠드린. 자, 거기 보면 본성상 약속에 기초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온전한 소망 안에서 인내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목사가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큰 폐단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훈련 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광야의 모든 삶을 자신들이 산다는 걸 배웠겠어요?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인도한다는 걸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광야 훈련 학교 40년 동안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땅에서도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이 어떠할 때 안전이 확보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잖아요. 그때 그들의 열심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함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실함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유지가 되잖아요. 오늘날 이걸 우리한테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신약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삶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동일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도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전적인 역사, 이런 진리의 방식, 진리의 도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에서도 제목을 잘 다뤄놓으셨어요. 본성상 약속에 기초하는 믿음이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다. 자,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본성을 약속의 실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낫고 더 명료한 선포는 없다. 믿음의 본성,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본성은 바로 약속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실체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 배우겠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실체다. 서브스탄스라고 하는 실체라는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명력과 믿음의 역동성, 믿음의 어떤 유기성, 아까 믿음의 능력, 역동성, 다이나믹한 이런 모든 것들의 실체가 믿음 그 자체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역사해서 성령이 작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으로 성령이 효력을 드러내실 때
진리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 믿음이 일어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 받는다. 성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하려면 복 받는다 얘기하면 이해가 쉬워. 목사님이 계속 어렵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기도에 응답받고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왜?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닌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이방인들의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왜 정죄하고 왜 가정하다고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그렇죠? 나무에다가 복을 빌고 돌에다가 복을 빌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귀신들을 부르고 접신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가정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에서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증하다라고 얘기할 땐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지만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이 거기에도 인침과 보증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인 그런 믿음이라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겠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괜히 가인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우리가 무디고 어리석고 이래가지고 잘 못 알아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 증거하시니라 이러면서 그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뭐다? 실체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켰어요. 얘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너 그거 그렇게 하면은 너한테 별로 좋지 않아.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땐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녀한테. 그럼 이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들었어요. 아,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그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 부모가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야, 얘가 현명하구나. 그리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녀는 또한 그것으로 인한 혜택도 받죠. 그죠? 부모가 가장 옳은 걸 갖다가 제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말씀하신 것. 자,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거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경건한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할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면 또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그죠? 했다.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너는 훨씬 더 믿음의 복을 많이 누리게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복을 더 많이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믿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다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 양재교회는 이걸 뺏겨내는 거예요. 이런 때를 뺏겨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래야 여러분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지.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막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그들은 율법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예? 신약의 예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 칼빈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믿음은 그 고유한 기초가 되는 약속에, 그렇죠? 여기도 기초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건 줄을 끄세요. 믿음은 그 고유한 기초가 되는 약속에 의지한다. 믿음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 누린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따라서 약속이 제거되면 믿음은 끝내 쇠퇴하거나 사라지고 만다. 그렇죠? 약속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우리의 예수 믿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인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믿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내려진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신앙. 언약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잖아요. 지금 칼빈이 여기서 언약이란 표현은 안 쓰지만 약속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믿음을 언약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언약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특히 언약신앙을 강조하죠.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세 줄 정도를 읽었는데 이렇게 읽은 이 속에 벌써 언약에 대한 이해가 기본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체고 믿음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언약신앙이다. 이 사실로부터 믿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내려진다. 그러나 이는 믿음에 대한 사도의 정의나 나아가 그 자신의 논증에 적용되는 서술과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가 보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는 가르친다. 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실상, 그 옆에 이렇게 꼬부랑 글씨가 적혀 있죠. 요거는 헬라어라는 겁니다.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로는 실체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포스타시스.
그리고 이 단어는 경건한 정신이 의지하고 있는 일종의 지주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지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볼 때 마치 믿음 자체가 줄 거보세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모종의 확실하고 안전한 소유라고 전하는 듯하다. 뭐가? 믿음이. 자, 기독교 강연은 자주 이제 들으시다 보면 이제 이런 걸 이해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런 구도에서는 확신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의 두 가지였어. 그죠? 확실성과 확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믿음은 또한 확실성, 예? 그 다음 확신, certainty, 그 다음 assurance,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또한 믿음의 속성이죠. 그렇죠? 믿음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에 기초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니까 확실한 거지. 또 믿는 자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 속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이 확실함과 확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확신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나를 불쾌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또한 바울이 뜻하고자 하는 바는 한편으로 우리의 구원에 속한 것들은 너무나 고상해서 심지어 책들이 펼쳐지는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천품에 속한 모든 능력을 초월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 너머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능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속한 것들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정은 소망 가운데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한다고 사도는 덧붙이고 있다. 자, 요것도 줄을 좀 그어 보십시오.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정은 소망 가운데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속한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아까 제가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잖아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과 명예와 이상의 자랑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칼빈은 여기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평정은 소망 가운데 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진정한 내적 평정을 누린다. 그 말이죠. 또한 로마서 8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모든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람으로 소망하고 바람으로 그러니까 인내하고 그러는 거죠. 자, 바울이 믿음을 표지 혹은 증거 혹은 현존하지 않는 것들의 증명,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거스틴은 종종 헬라어 엘렌코스를 이와 같이 번역했다. 이로써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상, 불명확한 것들의 분명함,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현존, 감춰진 것들의
현시, 드러남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함인 듯하다. 하나님의 비밀들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될 때 그것들 자체로 혹은 이른바 그것들 본성대로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어디에서만 그의 말씀에서만 우리가 헤아려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요거 글 줄 꺼놓으세요.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개신교 신앙입니다. 개신교 신앙을 바로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 그 어디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적인 개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이런 설명들을 드렸잖아요. 예? 우리 이제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와요? 철학에서 제공해 줍니까? 이런 건 철학이든 불교이든 어떤 종교에서도 제공해 줄 수 없죠. 이건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칼빈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말씀으로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말씀이 있는지 성경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 또 이런 것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성경이 있으니까 이 모든 믿음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줄도 줄을 그으세요. 오직 그때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요 감화라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페르스와 시오다 그랬습니다. 이 감화되어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행해지고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음에서 우리의 예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찾으시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찬양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예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또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뭐든지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든 드림들 하나님께 드림 여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잖아요. 이런 모든 드림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드림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드림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또 노아의 제사도 받으실 때 하나님 그 성경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냄새를 맡으시죠. 그 향기를 맡으시잖아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흠양하신다. 성경에는 흠양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 흠양하는 거는 이 드림 자체를 흠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믿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흠양하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노아가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안 그렇겠어요? 맞잖아요. 이건 너무나 이런 게 바로 진짜 이게 정말 합당한 거 아닙니까? 합당한 거. 당연하죠. 아까 그래서 제가 부모의 예화도 드린 거죠. 그렇죠? 자녀는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고 뭐 엄마 나 뭐 사왔어, 아빠 나 뭐 사왔어 이러면서 뭐 자꾸 가져와. 근데 부모가 원하지도 않아. 부모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늘 마음에 그냥 부모들 생각하고 그냥 뭐 추석 때 한 번씩 찾아와 갖고 그냥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평상시에 늘 마음에 부모들 생각도 하고 이런 걸 부모들은 원하잖아요. 예?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신다. 자, 고단문단.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정도로 높아진 마음이 어찌 동시에 그 보답으로 불붙듯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때 이거를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관계잖아요. 사랑함으로 하는 거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풍부한 달콤함은 인식되는 동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진정 그렇게 한번 영향을 받은 자는 그 달콤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때부터는 즐거운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걸 드림으로 자기도 기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달콤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즐거운 거야, 그냥. 사실은 이거 칼빈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아주 친화적이고 아주 인격적이고 어떤 관계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인격적 관계, 그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사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은 저 하늘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보물들과 그의 나라의 가장 거룩한 경내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예? 그 경내는 불결한 마음의 출입으로 더럽혀질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벨과 같은 기쁨을 누렸을까요? 가인은 그 기쁨을 몰랐어요. 아벨은 그 기쁨을 알죠. 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막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기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을 이단자라고 처단을 하면서 돌을 던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생각에는 율법을 시행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돌을 과감하게 스데반한테 던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기뻐야죠. 근데 기뻤겠냐 이 말이죠. 근데 정작 누가 기뻐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고 있는 스데반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복음의 신앙과 차이죠. 율법주의와.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성령의 증언에 감화를 받는 한에 있어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그것도 줄을 거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박면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공로를 부여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42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42절 읽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항상 함께 역사하는 믿음과 소망. 요거는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5절하고 6절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지는 않고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그 밑에 문단.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은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뭐라고요? 확실한 감화다. 자, 요거 지울거 보세요. 요게 우리가 오늘 했던 거 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믿음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죠. 진리니까. 진리에 대한 뭐라고요? 확실한 감화. 예? 이 감화. 여러분, 감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감화는 누가 감화시켜요? 성령이 감화시키시죠.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원리로 삼아서, 재료로 삼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킨다는 말은 설득시킨다 하는 말과 같아요. 설득한다는 말과. 감복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감복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감화라는 말이. 성령이 진리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강팍하고 쇠심줄보다 더 단단한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진리로 감화시켜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실한 감화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 수도 미혹할 수도 또는 공허한 것이 될 수도 없다. 확실하니까. 그렇죠? 진리에 의한 감화니까. 그래서 이 단순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정감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충동적 느낌 아닙니다. 감화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 자, 우리 이거는 이제 신학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쓰지만은 페르수아시오라고 해요. 페르수아시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르수아시오. 말이 좀 어렵죠. 라틴어예요. 제가 가급적 라틴어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저도 라틴어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이렇게 써요. 페르수아시오. 페르수아시오라는 말은 진리에 의해서 감화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충동이 아닌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런 거 많이 쓰죠. 감정적 충동. 그렇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청계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갖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때를 쓰잖아요. 하나님 방문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면서 때를 쓰잖아요. 때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막 하나님한테 감나라 배나라 막 이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삼각산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들 그 자기 종교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열정, 열광주의에 빠지긴 하는데 기독교적 신앙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영적 삶에 대한 증거가 없고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감도 없잖아요. 좀 전에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행한다. 달콤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달콤함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고 제가 만난 오순절주의자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열정이 충만하긴 한데 감정에는 충만한데 페르수아시오가 없다 이 말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요약하면 소망은 믿음으로써 믿어지는
진정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것들에 대한 기대와 다름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소망, 그렇죠? 그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칼빈의 그걸 따라서 가는 거죠. 이 소망함, 이 소망도 그러니까 헛된 걸 소망하는 게 아니죠.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은 무엇 때문에 확실해요? 그렇죠. 지금 칼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게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손에 물리적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확실한 거다, 소망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심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때에 따른 일이 일어나 그 자신의 진리가 제시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시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그것이 언젠가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거기 여러분 제가 요약하면 고문단에 있잖아요. 지금 요거 읽고 있는 거 요거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레토릭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칼빈의 레토릭. 이게 뭐냐면 문학적 수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수사적 기법으로 표현할 거예요. 문학적 수사다.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레토릭으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그것이 언제나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믿음은 그 위에 소망이 자리하고 있는 기초이고, 소망은 믿음을 먹이고 지탱시킨다. 이런 게 레토릭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뭘 기대해? 예? 그저 잘 될 거라고 자기 암시적으로 할 뿐이지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렇죠? 거울을 아침에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삶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보고 자기 암시를 하잖아요.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너는 오늘도 할 수 있어, 힘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하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들여다보기보단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기도 안 봐도, 거울 안 봐도 돼. 예? 예,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바울은 다음에 착안해서 온당하게도 우리 구원의 자리를 소망 가운데 위치시킨다. 소망은 주님을 잠잠한 가운데 기다리면서 믿음이 너무나 성급하고 무모한 돌진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킨다. 소망은 믿음을 확정시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굳게 서서 요동치지 않도록 하고 그 약속들의 진리에 관해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소망은 믿음을 새롭게 해서 그것이 지치지 않도록 하고, 소망은 믿음을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연장시켜 그것의 도중이나 심지어 출발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끝으로 소망은 끊임없는 갱신과 회복을 통해 견인에 이르도록 나타나 그 자체로 믿음의 활기를 더한다. 자, 그 밑에 문단요. 먼저 요한은 자기의 약속들을 연기하심으로써 종종 우리 마음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불확실한 것에 매여 있도록 하신다. 비록 그 약속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에 내포된 명령을 이루는 소망의 직분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우리는 야곱으로부터 자기의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고 또 소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칼빈이 믿음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체고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다. 이거를 꼭 오늘 저녁에는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요 더 확실한 것이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 땅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